7월 5일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가지고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 눈이 지금 되게 애매해요. 돋보기를 쓰면 잘 보이는데 여러분 얼굴이 안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 얼굴을 보려고 돋보기를 벗으면 약간 어른어른 그래요. 그래서 벗지도 쓰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그나마 그래도 좀 아이패드는 볼 수 있으니까 다행히 감사합니다. 혹시 제가 쓰다가 벗다가 하는 것 때문에 말씀에 집중을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47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었던 일이죠. 한 목동이 자신이 치고 있던 어린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계곡을 뒤지다가 벼랑에 조그만 동굴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의 잃어버린 양이 그 동굴에 혹시 들어갔는지 몰라서 몇 명의 친구들과 함께 그 입구에서 돌을 하나 던졌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그런 동굴 안에는 사나운 맹수가 살고 있기 때문에 잘못 들어갔다가는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입구에서 돌을 하나 세게 던졌는데 와장창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런 짐속에 소리가 없어서 조심조심 그 목동은 그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4개의 큰 항아리가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 안에는 둘둘 말린 두루마리들, 그 성경을 필사했던 두루마리 4개가 그 항아리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은 그 두루마리를 동네 구두 수선하는 아저씨에게 보여주고 단돈 97달러에 팔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발견된 사실인데요. 사실은 그들이 발견했던 것은 지금까지 발견된 성경 중에 가장 오래된 사본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해사본이라는 두루마리 성경 사본이었습니다. 주 70년에 로마의 티투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예루살렘의 모든 성전을 회파할 때에 그때 그 사해 동굴 속에 숨겨놓았던 정말 귀중한 2000년이 지난 성경의 카피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나중에는 25만 달러에 경매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그 두루마리가 예루살렘 박물관에 있습니다. 제가 10몇 년 전에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그걸 이제 상품으로 팔아요. 100분의 1까지는 아니겠지만 뭐 한 80분의 1, 이 정도 되는 항아리 그 모양 그대로를 팔아서 한 개 사가지고 집에 이렇게 장식을 해두었습니다. 그 목동이 나중에 그가 단돈 100불도 안 내는 그 돈에 팔았던 그 사해사본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가 있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는 단돈 100불을 받고도 이야 땡 잡았다 양차 들어갔다가 두루마리 발견했는데 100불이나 벌었어, 그렇게 고백을 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숨겨진 보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1, 2, 3 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님 더 열심히 일해라 잔소리 하는구나 부담을 느낄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헌신은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단어야. 왜냐하면 나는 충분히 헌신했고 충분히 봉사했고 그리고 나름 젊을 때 열심히 했어. 이제
이 단어는 젊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단어야 라고 마음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 헌신이라는 단어는 우리 모두에게 당혹스러운 단어이고요, 때로는 죄책감을 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압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전부를 내어주셨다라는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드려야 하는 삶이라는 걸 우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죠. 전부를 드렸다고 생각하는 목회자도 선교사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고 있느냐고 물을 때는 저도 솔직히 예스라고 100% 하나님 앞에 제가 헌신하고 있다라고 대답하기 어려울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더 많이 희생해라, 막 쥐어짜듯이 여러분의 전부를 막 쥐어짜듯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헌신을 강요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정말 귀중하게 여기는,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걸고 추구해야 되는 신앙의 본질, 복음의 본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그 본질, 그 보화가 우리에게 있느냐, 그 소망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느냐, 그것을 묻고 계시다. 그것이 있는 사람이라면 헌신하지 말라고 해도, 봉사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고 해도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그것이 영원한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겨보면서 참된 헌신은 어디에서부터 오고, 그리고 그 헌신은 정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간 주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이 비유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나 천국의 비밀이 담겨 있고 복음의 본질이 담겨 있고 복음을 누리며 사는 사람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뒤에는 좋은 진주를 발견하는 비유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둘 다 값진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전부를 팔아서 그 밭을 산다는 거죠. 동일한 패턴을 갖고 있지만 앞의 비유는 우연히 발견했다 그럴 거예요. 뒤의 비유는 애써 찾다가 발견한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비유는 우리에게 동절의 양면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성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찾는다고 찾겨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양면성을 오늘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화는 누구에게나 있지만 아무나 발견하는 게 아닙니다. 본문을 감추인 보화라고 말하죠. 보화라는 것은 정말 값진 것이죠. 쌓아둔 재물,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귀중한 것, 그런데 그것이 감추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숨겨져 있는 상태에서 아무도 그것이 그 밭 아래에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그 밭 속에 있는 보화를 우연히 마주치기 전까지는 끄집어낼 수가 없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는 예수님의 이 비유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접촉점을 가지고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당시에는 전쟁이 잦았습니다. 금과 은등을 항아리에 담아서 묻어두는 일이 흔했습니다. 그리고 피난을 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그 지점을 확인하고
땅을 파서 그 항아리에 담긴 금과 은을 다시 찾습니다. 그런데 그 묻고 도망가거나 피난 갔던 사람이 죽거나 다시 돌아오지 못하면 그 소유는 먼저 발견한 사람의 소유가 되겠죠. 1세기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렇게 전쟁에 나갔다가 죽었거나 피난을 하다가 돌아오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비유는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제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얼마 전에도, 몇 주 전에도, 몇 달 전에도 저 옆집에 누구가 우연히 밭을 갈다가 그 속에 항아리를 발견하고 보화를 찾았다, 그런 경험이 있다라는 소문들을 이미 듣고 알고 있었던데, 그래서 그 보화의 비유는 그 제자들과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에게는 공감이 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농부도 지나갔습니다. 나그네도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보화가 없었어가 아니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감추어졌다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감추어진 것을 어떻게 찾습니까? 밭을 열심히 갈다가 발견하게 돼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가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가? 자신의 지혜와 경험을 더 신뢰하는 사람보다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오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바쁜 일상 가운데 분주함 속에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보배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아니, 어쩌면 우리 중에는 여전히 밭을 갈고 있지만 그 밭 속에 담겨 있는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참 안타까운 분들은 없는지요? 우리가 잘 아는 허더슨 테일러는 젊은 시절에 한 권의 책을 읽고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하려는 사람이 아니다. 큰 하나님을 위해 작은 사람이 될 뿐이다.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중국으로 건너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섬겼습니다. 그를 바꾼 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라는 보배를 만났기 때문에 그의 삶에는 더 이상 다른 것들이 그가 추구하고 목숨을 걸어야 될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으면서도 얼마든지 감추어진 보화를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보화를 먼저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의 신앙의 여정을 돌아봅시다. 처음 예수님을 믿는 그 감격의 순간, 예수님을 위하여 내 젊음을 헌신했던, 청춘을 바쳤던 순간, 또 이 교회 공동체에 처음 와서 정말 회복되어지고 감격한 기쁨의 시간, 낯선 땅에서 정말 믿음의 형제자매를 통하여 위로받고 셈을 얻었던 순간, 그 모든 것들이 어쩌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보배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은혜가 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발견했습니까?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여러분은 정말 소유하고 있습니까?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1, 2, 3 여전도 회원에게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질문, 이 감추어진 보화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느냐는, 그 보화가 없으면 우리 헌신은 어쩌면 억지로 누군가 시켜서 혹은 누군가의 눈치 때문에 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보화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발견되는 게 아닙니다.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순수한 마음으로 이 보배를 갈구하는 자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 1, 2, 3 여전도회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성도님들이 감추어진 보배를 소유하기를 원하는 겸손하고 순수한 마음을 먼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화를 발견하면 계산이 아니라 기쁨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중요한 단어는 기뻐한다는 겁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슬퍼하거나 계산하거나 망설이지 않습니다. 기쁨에 사로잡혀 돌아갑니다. 잃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을 얻습니다. 그 보화에, 땅속에 묻혀져 있는 보화의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보화를 찾는 사람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는 동사로 나열됩니다. 발견했죠. 숨겨두었고 기뻐하며 돌아갔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고 그리고 밭을 다시 삽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비유의 핵심은 반응입니다. 반응. 성경의 헌신의 본질은 의무감이나 죄책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보화를 발견한 그 가치를 깨달은 기쁨에서 헌신이 나오고 순종이 나오고,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시간이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기다려집니다. 헌금이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봉사가 힘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앞장서게 됩니다. 우리 청학순의 금요일 저녁에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한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그 청년은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니까 시티에서 멀리까지 일부 예배부터 드려야 되고, 주일학교 봉사하고, 그리고 청년부 목장 모임하고, 그러면 하루 온종일. 그 친구가 쉴 수 있는 날은 일주일에 2번, 어떨 때는 하루. 온전히 쉴 수 있는 날이 주일밖에 없다. 근데 이 주일 아침에 일부 예배를 드리고 주일학교를 섬기고 목장 모임을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고. 근데 그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이들을 보면, 자기가 섬기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 위로가 되건 그 힘든 것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친구에게 제가 그걸 느꼈어요. 바로 오늘 말씀처럼 천국의 기쁨, 그가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아이들에게 전해주는 그 기쁨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주일 하루 쉴 수 있는 그 중요한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급이 참 크겠다. 네덜란드 출신으로 오랫동안 한국에서 사역했던 하의진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헌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분이 진정한 기쁨의 근원은 환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 있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어둡고 차가운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강조했던 게 기쁨입니다. 기뻐해라, 기뻐해라. 바울은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그 감옥에서도 복음을 위하여 살고 있고, 복음을 위하여 수많은 자신이 전했던 그 초신자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감격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매를 맞은 사도들이 오히려 예수님 이름 때문에 능욕받는 것이 감사하게 기쁘게 여겨졌다라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 땅에 우리의 삶은 녹록치 않습니다. 이민자의 삶은 은혜의 장벽도 있고, 자녀 세대와의 문화적인 간격도 있고요, 경제적인 부담도 있습니다. 참 외로워도 누구에게 내 속마음을 실컷 털어낼 수 없는 그런 광야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예배를 놓치지 않는 이유는 그 어떤 어려움보다도 더 크고 귀한 보배를 우리가 이미 발견했기 때문에.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기쁨은 상황을 초월합니다. 환경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손, 우리의 기도가 다만 의무의 반복이 아니라
기쁨의 표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뻐서 보화를 발견한, 예수라는 보배를 발견한, 천국이라는 귀한 소망을 발견한 그 기쁨 때문에, 그 기쁨이 마르지 않으므로 내가 어떤 자리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헌신은 희생이 아니라 가치의 재정렬입니다. 보화를 발견했던 사람의 반응이 여기서 멈추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팝니다. 땅속에 묻혀져 있는 보화보다 더 귀한 게 없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삽니다. 사람들은 그게 손가락질할 거예요. 아니, 그 밭이 뭐 그렇게 귀하기 때문에 너의 전 재산을 다 파느냐?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 귀중한 시간에 왜 예배에 모였지? 정말 소중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드리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마치 그 땅을, 그 밭을 비싼 값을 주고, 아니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사는 그 사람을 향하여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 땅 속에 보화가 있는 줄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리석다라고, 왜 그렇게 사냐고, 좀 즐기고 누리고 살아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뭐라고 반응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학벌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눈에는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더 이상 귀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부자 청년이 천국을 소유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왔지만 결국 그는 자기의 전부를 팔아서 예수라는 보배를 사지 못합니다. 결국 뒤돌아 가버립니다. 보네포가 경고했던 것처럼 값싼 은혜는 대가 없는 은혜, 결단 없는 신앙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값없이 은혜를 받았지만 결코 이것은 값싼 은혜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정말 귀한 보배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람은 자신의 전부를 걸었습니다. 자신의 우선순위, 자신의 가치, 보배를 발견한 사람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난 뒤에 변화됩니까? 그것은 보배를 진짜 발견했기 때문에, 이 땅에 내가 추구하였던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질 그 가치가 완전히 뒤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터닝 포인트라고 말하죠. 완전히 전복되어진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만나고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과 여전히 세상의 우선순위로 살아간다면 어쩌면 우리는 진짜 보배를 발견하지 못한지 모릅니다. 큐백, 다이아몬드가 아니고 큐백. 여러분, 진짜 다이아몬드, 보배를 발견하고 모든 게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똑같이, 예전과 똑같이, 예수 믿기 전과 똑같이 이하진 선교사님이 쓴 이 헌신의 책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분이 이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왜 온전한 헌신을 하기에 주저하는가를 세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첫 번째가 대가를 치르고 싶지 않은 마음,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예수라는 보배와 바꾸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이게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헌신이 불러올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헌신할 때에 사단 마귀는 우리의 헌신에 브레이크를 걸 겁니다.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온전하게 반듯하게 드리려고 마음을 먹을 때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게 만들죠. 몸이 아프게 만들다거나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게 만들죠. 자녀가 무슨, 그리고 그 헌신이라는 그 대가는 어쩌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좁은 길 좁은 문,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 무엇보다 가치 있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 바울은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했고 나머지는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고백을 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것,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한 일, 정말 기쁜 일이라는 믿음이 아직까지 확고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에 즐기고 누릴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그 기쁨과 감사보다 다른 세상의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자신을 붙드셨다는 확신 때문에 담대히 복음을 위하여 나아가는 고난에 대한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다. 바로 그 헌신의 극치를 우리는 초대교회 믿음의 사도들과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봅니다. 사자밥이 되고 불구덩이에 던져지면서도 그들은 끝내 자신의 삶을, 자신의 전부를 드려 예수 안 믿는다고 한 번만 고백하면 살 수 있고 모든 재산들을 빼앗기는 일을 당하지 않는데 그 한마디를 못하는 거예요. 고통과 환난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순교자들을 그냥 두시지 않으십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선 것을 보게 하며 예수님께서 그를 끝까지 응원하게 됩니다. 우리 여전도회로 부름받은, 또 하나님의 성도로 부름받은 주님의 자녀들에게 오늘 주님은 묻습니다. 여러분의 전부를 다 바꾸어 이 보배를 소유하고 있는가? 소유를 판다는 것은 때로는 나의 시간을 드리는 것이고요, 나의 평안함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함을 선택하는 것이고,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의 과거의 삶의 방식에서 이제 안주하지 말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을 팔아 예수 그리스도,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천국의 보화를 소유함으로 정말 내 안에 이 기쁨으로 순교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나누는 사람입니다. 사실 비유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 밭을 샀다, 천국을 소유했다 라고 비유는 끝이 납니다. 자, 이 비유의 끝은 사실 우리에게 바톤을 넘겨줍니다. 오늘날 이 본문을 읽고 있는 독자, 이 본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느냐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하여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제 그 다음 장면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밭을 산 사람이라는 전제하에 어떻게 살아갈까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 혼자만 누리지 않습니다. 예수라는 보배를 발견한 사람은 이 보배를 나눕니다. 오늘 헌신의 예배를 드리시는 귀한 분들, 단순히 봉사의 모임이 아니고 침묵의 모임이 아니고 어쩌면 여러분이 발견하신 보배를 나누는 교회의 영적 어머니들이, 디도서 2장에 보면 연륜 있는 여성들이 젊은 세대를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삶으로 가르치고 신앙의 고백으로 가르치고 위로로 가르치고요, 이미 살아왔던 그 세월 속에 내가 실패했던, 시행착오했던 그 안타까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4, 5, 6, 7 여전도의 귀한 자매들을 위로하시는 것, 조언해 주시는 것.
품어주시는 거예요. 젊은 어머니들의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할 때, 청년들의 누군가의 위로가 격려가 필요할 때, 아이들의 믿음의 본을 필요로 할 때 우리 전도회원들이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보배, 여러분이 발견한 그 보배의 기쁨과 감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여러분에게 맡기셨고, 여러분의 삶 자체가 다음 세대들이, 다음 세대의 어머니들이 본받아가는 교가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프리카의 한 선교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교회는 설교만으로 자라지 않는다. 이름 없이 기도하는 성도들의 눈물 위에 세워진다.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의 봉사와 섬김, 눈물의 기도로 우리 교회는 세워져 갑니다. 우리도 교회도 그렇게 앞에 서는 사람보다 뒤에서 기도하는 분들, 말없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천국의 기쁨을 소유한 사람처럼 그렇게 섬기며 사랑하며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그런 여전도의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람은 밭을 삼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거나 손해를 본 게 아닙니다. 자신의 소유보다 더 큰 천국을, 더 큰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이제 얻게 됩니다. 우리의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 같고요, 내가 내려놓는 것 같고요, 내가 뭔가를 크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제가 늘 기도하는 건 섬기는 자들에게 기쁨을 주십시오.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봉사하고 섬기고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은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90%는 구경하거나, 구경만 하는 것도 감사해요. 어떤 사람들은 비난합니다. 이건 이래서 못했고 저건 저래서 어떠고 저쩌고.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른 교회 이야기. 누가 와서 부탁을 하기 전에 먼저 천국을 발견한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이란 보배를 만난 감격을 가지고 먼저 주님 앞에 여러분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지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위하여 말없이 섬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보화가 오히려 더 주님 앞에 충성하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더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달라고. 제가 기도할 때마다 특별히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 하나님, 그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들의 삶을, 그분들의 가정을, 그분들의 자녀를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그게 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님의 일, 교회의 일 열심히 하다가 더 어려워지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자녀가 어려워지고, 질병이 생기고, 그러면 목사도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축복을 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 보화를 빼앗기지 마시고, 그 보화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누리고 사시기를, 그래서 그 보배를,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기쁨과 감격으로 헌신하시는 우리 1, 2, 3 여전도에,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은 감추어인 보화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때가 되어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 천국의 영원한 소망이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이 보화를 누리고 살아갑니까? 이 보화 때문에 얼마나 기뻐하며 이 보화를 사기 위하여 나의 전부를 값을 치르고 살아갑니까?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린 귀한 1, 2, 3 여전도의 회원들이
지금까지도 헌신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겼습니다. 주님, 이 이후로는 더욱더 그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정말 이 교회의 영적인 어머니로서 신앙의 본을 보여주며 교회의 손과 발이 되며 많은 눈물을 닦아주고 안아주는 다음 세대의 귀한 어머니들의 어머니가 되는 우리 여전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찬식 전에 우리 1, 2, 3 여전도에